자, 시작합니다. 42장은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41장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이 오실이에 대한 그 일을 평탄케 하는 일을 이제 그 강야에서 외쳤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42장부터는 오실이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48장까지 이렇게 쭉 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론 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그 오늘 내용 중에 또 앞서서 우리 박영재님이 여기 보면은 그 나의 종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보내겠다고 약속한 나의 종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지금 이제 42장 1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박영재님께서 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은 원래 이제 감남유로 비유가 되죠. 그죠? 그렇죠. 감남유로 네. 비유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은. 네. 그런데 그 감남류는 사람에게 부을 수가 없죠. 없죠. 그죠? 음. 그러면 사람에게 부음이 되기 위해서는 감남류가 간유가 음. 되어야 되죠. 한류가 돼. 그러면 간유에는 뭐 그 옥계, 창패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섯 나드향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인가 네 다섯 가지인가를 가지 다. 이렇게 섞어서 만들죠. 네. 그러면 그 섞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33년의 어떤 생을 체휼하고, 그 마침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모든 그 간유에 넣어서 이렇게 그 감람류에 넣어서 만드는 간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지만이 사람에게 부음이 돼서 그 부을 수가 있는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우리 빌립보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상에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인생의 행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신약 성경 318페이지요. 320, 내 성경은 320면이에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죠. 그게 오늘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를 붙들어서 나의 기뻐하는 자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죠. 그 사람으로 보내신 이가 역사 공간에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이걸 이제 바벨론 해방으로 볼 때는 모레스 왕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전한 구속과 해방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것에 이제 다 애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것,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또 해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불러내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 종교계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그 종교라는 게 바벨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불러내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번 빼내심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두 번 빼내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빼내심의 정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는 것이 이제 빼냄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고린도전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강조하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린 자다.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불러냈고 또 종교계에서 불러내서 우리가 온전히 그의 영과 연합된 자가 되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제 그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부어줬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보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꼭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온전한 영이 이제 부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왔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비둘기처럼 보이는 것들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분한테, 저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걸 못 본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내리는 걸 보고, 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자라고 보여준 그분이구나라는 걸 확증시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음이 이제 그분에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의라는 걸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바른 정의가 무엇일까?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일까? 그거는 사망의 세계에 속한 자를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나 더 선한 일이나 더 정의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긴 자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죠. 아들의 왕국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이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의 어떤 거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쁜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과 주인 사이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로 인해서 성립이 될까?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불이한 것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그 기쁨이 있겠어요? 시키는 주인은 모르겠지만 종은 그 불이한 것을 따를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위화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옳은 일을 이렇게 명하여 지시하고 종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충성할 때 주인과 종이 다 기쁜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도 어려워야 되고 종도 어려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충성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개입되지 않으면 주인도 기쁘지 않고 종도 기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려운 일을 지시했고 종도 거기에 이렇게 이행하는데 어떤 끓이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이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주인과 종이 다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의가 흐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나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주인은 주인의 자리로서 종은 종의 자리로서 딱 그게 제자리를 딱 잡고 있을 때가 의로운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걸 요구하고 종이 불충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는 그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뜻을 그대로 이행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의를 베푸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절에 보면 그는 애치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아니하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열왕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사제들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는 이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일 거야 하면은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다니면서부터 막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호렙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가운데 막 불이 있고 이러면은 지금 그런 상황은 엘리야의 심정이죠. 지금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불로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 말씀의 19장에 보면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평화가 임했을 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진짜 찾아오는 거는 강한 사건은 사탄 마귀가 뭔가 작동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것을 조장하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조장되는데 그런 어떤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조용하게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너에게 내 뜻은 이런 것인데 하고 세미한 음성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거에 막 함몰돼가지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인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네. 모든 것이 이제 내가 해볼 수단을 다 해봤는데도 어쩔 수 없네 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보면 우리 산상수훈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뭐요? 갈매산에 호젓하게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제자들만은 딱 데리고 가서 그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강론하고 뭐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는 거기고 그것을 세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제자들을 조용한 데 가서 은밀한 데 가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참 가르침은 이렇게 담 넘어가지 않게 조용조용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는 내가 뭔가 막 발동돼가지고 내가 막 요동치고 할 때가 아니고 내가 조용히 진짜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은밀한 어떤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듣듯이 그때를 이제 하나님은 또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 때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사건과 환경이, 그 어떤 대상이 가장 최적으로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 그런 시간,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은 예, 그냥 이제 어떤 뭐 갈대라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죠. 그래서 그 바람이 어떤 자기 한계에 넘으면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심지가 다 탔든지 기름이 다 떨어졌든지 뭐 아니면은 앞에 강한 바람이 이제 뭐 풀어치든지 하면 이제 꺼져가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갈대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상한 갈대라는 거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어떤 표준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오면 다 애곡이 되고 꺾여요. 그죠? 그래서 이 갈대라는 말이 갈대에서 항상 갈대하면 우리 뭐냐면 청량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청량잣대가 세상에 오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애곡되고 변질돼요. 그렇지만은 그 신랄같이 붙어 있는 그 어떤 진리의 어떤 그 끈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불러왔으면 완전히 하나님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당히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에게 조그만한 어떤 연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연줄, 그걸 자꾸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내침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할 만한 게 몇 개 있고 하나님이 참 불의하다 판단할 게 몇 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른 것이 많을까, 불의한 것이 많을까. 우리 각자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고 있고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자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등을 끊지 않으시는 거고 꺼져가는 촛불도 아직은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 불꽃을 다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살리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부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겠죠. 그는 세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성들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오시는 그분이 어떤 모양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큼 약한 것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강한 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한 자로 오셨지만 그렇지만은 꺾이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분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새 창조 일을 하셔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보가 어떠한가를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약한 모양으로 오셨지만 꺾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섬들이 그 교훈을 이제 이렇게 앙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자, 그분은 아까 애창조를 하셨고 그 애창조 속에 이렇게 보면은 호흡을 주는데 이 참 아까 이제 박영재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시는 것 중에도 보면 네샤마라는 게 참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제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하면 네페시로도 해석을 할 때가 있고 라흐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최초의 사람을 지었을 때, 죄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어떤 상태, 이 상태를 네샤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러기의 상태일 때를 네샤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과 어떤 모든 어떤 그 내면, 그 속사람 있죠. 속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 틀. 이거를 네샤마라고 보면 다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네샤마라는 의미를 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어떤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너라는 것은 종이죠, 종.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종의 어떤 모습으로 오실 그분을 말하는데 그를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그리고 의로 불렀을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냥 선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선민인 어떤 그들과 하나님의 어떤 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이 모양이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새 언약,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의 어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 언약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분이 영에 의해서 이제 새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발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면 애 언약으로서는 온전케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걸 온전히 이렇게 지켜서 바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믿음의 법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의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과 빛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 언약과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 당연히 이제 언약이라는 면은 새 언약의 어떤 것일 거고, 빛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 예시로 했듯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진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을 여 뒤에 보면 눈이 멀었다, 또 갇혀 있다, 흑암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아까 흑암이라는 것은 흑암은 항상 사망하고 연결을 시켜요. 사망과 흑암을 이제 각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여기 갇혔다, 갇힌 자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갇힌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히브리를 찾아보면 희한하게 대장장이라는 뜻이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왜 여기 감옥에 대장장이하고 감옥하고 연결을 할까? 대장장이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연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장장이에 의해서 뭐냐면 그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가 나 이거 만들어줘 하는 게 아니고 대장장이가 조각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칼을 만들면 칼이 되는 거고, 뭐 호미가 되면 호미를 만들고자 하면 호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장장이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장이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장장이라면 이거 갇혔다는 말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닌 거짓된 거에 의해서 조각되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걸 대장쟁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갇힌 자라는 것은 거짓 대장장이에게 갇혀 있는, 깃들려 있는 자를 이제 참 하나님의 어떤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대장간을 이렇게 경영할 자, 그런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옮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거짓된 제장장이에게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에 의해서 이렇게 경영되는 대장장이 그에게 이제 붙여질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이 멀고 이런 거짓된 것에 의해서 그 조각이 되어 만들어지고 있고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는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눈 멀고 감옥에 갇혀 있고 흑암의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은 이건 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4장 18절 92페이지요. 93페이지. 17절에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드리건을 책에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의 은혜라는 것은 희년이죠, 희년.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보면 눈 멀고 뭔가 포로 잡혀 있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 그 노예로 팔려가 있는 신분과 같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이런 자를 풀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포로 잡힌 자에게 상태여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린 자가 되었고, 그 풀린 자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이런 거에 잡혀 있는 자를 풀어내는 일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금방 우리가 이제 읽었던 42장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음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도 이런 허감에 있는 자를 이렇게 불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일을 61장, 이사야서 61장에도 가면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가꾸시는 분이죠. 우리의 어떤 그 속사람을 이렇게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치자라는 거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이렇게 대장간을 이렇게 경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조성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본 5절에서 본 아니 그 감옥이 어디 있죠? 7절. 7절에서 한 것은 거짓된 대장장이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오늘날로 이 여기에 대장간을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이렇게 세우는 어떤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 창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자들을 다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에 나다들로 이렇게 보낸 자가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는 그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창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손에 붙들리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과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그 흑암에 있으면 사망의 세계고 빛의 세계로 나온 자들은 생명의 세계로 나온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행할 것은 뭐냐? 어둠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이 흑암에 있다라는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낱낱이 일러주는 거죠. 일러줘야죠. 너 이것이 흑암이야. 이것이 흑암이야. 뭐 이렇게 종교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흑암 속에 너 앉아 있는 거야라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우리 현재 자매들 말씀했듯이 뭔가 율법을 행위로서 막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흑암이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러줘서 그들이 그렇게 수긍이 되면 그 사람들이 빛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어둠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뭐 책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낱낱이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가를 이렇게 낱낱이 일러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성경에서 막 하니까 책망하라 하면 막 뭔가 꾸지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잘 낱낱이 일러주는 것이 책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려났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갇힌 자에서 눈먼 자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감방에서 이렇게 풀린 자여야 되고 그 풀린 자 자유한 자들은 그 내가 내 안에 있는 빛 가지고 그러면 그 빛이 선명하고 밝으면은 어둠을 더 잘 이렇게 드러내겠죠. 뭐 희미하면은 그게 빛인가 민가 상대가 긴가민가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빛이 선명하면은 이제 쉽게 그들에게 이제 빛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절 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또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뭐냐면 있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있게 하시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지금 대창조로 이렇게 있게 했고 새 창조로 앞으로 있게 하실 분이죠. 그래서 그는
내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생 이름이라는 것은 전인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인물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행적이 딱 연상이 돼요.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 뭔가 그렇지 이렇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들이 다 그 이름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발자취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새겨준다, 뭐 새 이름을 준다 할 때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발자취가 다 그 이름 속에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지식 체계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이라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면 그거 죽은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어떤 인생을 어떻게 어떤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작동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이 어떠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려면 그분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됐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그분이 33년을 어떻게 사셨고 오신 목적은 뭐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다 벗고 난 다음에는 그 영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일목요연하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을 어떻게 정언을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믿고 천당 지옥 이하면 이게 정언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하려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알았을 때 진짜 그 정언을 할 수 있고 그 정언이 찬송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전의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매 시대마다 보냈죠. 그 시대마다 경고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성취됐죠. 그것이 찬송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이 뭔가 약속을 하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됨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그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이렇게 모실 이유가 뭐 있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찬송이고 그 정언인데 그런데 우리 그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으라고 그러죠. 그럼 망령되이 부르는 거는 뭘까? 그 망령되이 부르는 거는 대표적으로 망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내가 한 군데는 기억나는데 뭐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들을 판 걸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배고픔, 내 지금 육신의 유익, 땅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 망령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뭔가 전력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선 것이고 예수님 앞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새 일을 알리고 새 일을 실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될 일이고, 그 요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어떤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전부터 세우신 뜻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운 뜻인데,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영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각자를 모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이제 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어떤 이제 시작 부분이죠. 4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을 보내서 그 종으로 온 그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이렇게 쭉 소개하는 말씀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이 일이 잘 이해가 된 사람들이 10절에서 13절까지 새 노래, 새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찬송으로 연결되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구원의 약속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제 그분이 왜 오셨을까? 아까 박영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왔는가? 왜 왔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그것도 근면이 있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허물들을 다 이렇게 버림받는 길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감남윤류가 간유가 되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유가 됨으로 인해서 뭐냐면 히브리서에 가면은 동정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인생을 체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다 동정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여기에 상한 갈대를 이렇게 꺾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과 같이 이 일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마칩니다. 네, 그럴까? 내가 그런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까 홍혜진이 다시 말씀이니까 그냥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했을 때 그 말씀 보면 거기서 주님이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44장의 1절을 보면 이사야 44장 1절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형제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그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것은 이제 주님한테 이걸 적용을 한다고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주님은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이제 전하러 그 사도들을 보냈을 때 요엘서 일단 한번 보시고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 1272장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주님이 나의 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나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이 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까 홍현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영이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영이다 하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영을 받은 자는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영은 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을 우리한테 넣어준다는 것은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지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 깨달아지는 영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 사울이 그날에 영을 부어줬을 때 새 마음이 되어 하나 그 선지자들과 같이 계시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내 영이다. 그러면 그냥 어떤 게 영일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딱 깨닫을 때 아가 그러면 그 계시로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을 택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그 엘리에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411장이에요. 구약서에 2절부터 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러면 이제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아주 꺼지지 않겠다겠잖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 엘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전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그 사람 대해서 그 사람을 이제 거듭가면은 그 생명력은 여전히 계수되고 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아니하였던 것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12장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은 이방 교회까지 이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면 끄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불을 한번 끄면은 꺼지는 것은 살릴 수가 없는데 끄기 전에 계속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갔지만은 신약에서는 사도들 제자들까지 계속 전수해서 오늘 우리까지 꺼지지 않게 그 등불이 이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제 형제님들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절은 그런 세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럼 집회 모임에서 그 교인들을 다 지금 악망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집에서는 잘 볼 때는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게 바로 그 영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열하게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은 등불을 넘어주셨고 그것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가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으로 좀 깨달았어요. 제가 한 2분만 쓸게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54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럼 피와 살이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이죠, 이것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여기서 다시 살리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다 벗기고 신령한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이제 최종 산다라고 하죠.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까지 다 이제 포함하는 거니까. 내 살은 상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 것은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거하는 거. 자, 63절을 볼게요, 거기. 그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 안에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진리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영께서 내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흑암을 떠나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빛이 되시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떠나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체가 생명하게 거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어떤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거를 뭔가 막 특별히 무슨 막 신령한 뭔가를 이렇게 우리 뭐 일반 샤머니즘적인 그런 데 보면 뭔가 이상한 기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구원받는 거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그 풍성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어떤 기름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큰 많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